오늘은 빈들에서 벌어진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했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얼마나 편안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어린 예수가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 그 배경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헤롯 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 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왕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아주 사람을 홀리는 그 중동의 요염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랬더니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죽이는 춤, 살리는 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헤롯 궁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속에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소는 이제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어. 빈들, 어떤 이름의 장소도 없습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황량한 곳.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요, 쉴만한 그늘도 없고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동네도 없습니다. middle of nowhere.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로 혼자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모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도 얼마나 왔을까요? 내 생각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셨죠. 예? 여기도 지금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더 많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가 가는 곳에는 아이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수십 명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미니멈 15,000명이 모여서 그 작은 빈들이 아니라 그 황량한 빈들이 순식간에 왁짝지근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에 놀라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환자들이 취함을 얻습니다. 기적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대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황량했던 빈들이 대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장소 중에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그리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곳은 내 고향처럼 편안합니까?
아니면 궁궐처럼 모든 것이 풍요하고 화려합니까? 아니면 그 썰렁한 빈들처럼, 황량한 빈들처럼 그런 썰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들은요, 더 나은 것을 항상 마음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서 때로는 먼 곳으로 갑니다. 우리 한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보세요. 우리도 꿈을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남미에도 가면은 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도 가면은 한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프리카 또는 중동 지역에 가도요, 그 열사의 사막에 우리 한인들이 꿈을 찾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도시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 중에서도 이름도 전혀 듣지 못했던 사우스밴드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오셨는가요? 정말 저도 미국에 그동안 오래 살았지만은 저는 이 도시 이름을 저도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미국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조금만 있으면 막 옥수수가 막 자라오르면은, 와, I'm in the middle of a cornfield. I'm in the middle of nowhere.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작은 도시까지 흘러 들어왔단 말인가? 그 사막에서, 그 cornfield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온 세계에서 가장 길이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미국에 와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황량한 마음을 여러분 가진 적이 없는지요? 때로는 삶이 어려워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어떤 때는 축축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에는, 그 목적지에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결국에는 어떤 곳에서 내 삶을 마감하게 될는지, 나는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참으로 한번 돌아보니 우리 인생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후딱 지나갔어. 이 강야 같은 삶의 그 끝은 어디일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큰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빈들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니 그 빈들에, 그 황량한 곳에 그 모였던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니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대단한 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환경이,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지 않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풍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황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우리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이제 굶주림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빈들이에요. 하다 못해 우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어. 응? 동네는 너무나 멉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아이고 이제 식사 시간이 넘었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 우리는 도시락도 없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광야로 뭐 나오려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연구한 것도 아니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테스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테스트를 받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그 숙제가 어떻게 합니까? 적어낸 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마을에 가게 하여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다 그냥 가게 하세요. 음식 사 먹고 다시 오게 하든지 이럽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아마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뭐 당연한 말일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는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는 무엇입니까? 1 플러스 1은 2다. 이곳에는 그로서리 스토어도 없고 하니까 멀리 가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음식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그에 따른 당연한 계산에 따른 결과만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적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빌립이 다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 계산서를 뽑아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하면은 약 15,000불? 만약 지금으로 치면 한 2, 3만 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빌립이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한 사람당 1불도 계산을 안 한 것 같아. 한 사람당 1불을 계산하면은 여러분 15,000불이에요. 그 당시는 뭐 1불, 오케이. 지금은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 몇만 불이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내린 그 계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산에 합당한 답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 인간의 데이터와 하나님의 기적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아이의 사랑과 정성.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 주님을 향한 정성, 그 사랑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 그 작은 정성이 씨가 되어가지고 발화를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19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19절 한번 펴보세요.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란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하며 삽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그 작은 음식이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이 장소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도시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그 전쟁 속에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 전쟁을 불쌍히 보시는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어린아이의 정성스럽고 소박스러운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십니다.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정성을 보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 광활한 광야가, 그 텅텅 빈 빈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곳이 풍성한 대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은 도시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은 것을, 대단한 조건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고이 올려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얼티메이트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일한 것만큼, 열심히 일한 것만큼 다 그만한 결과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아무리 미국이 기회의 나라고 하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를 이래도 지금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귀에 들려오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내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삶은 대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느낄 때가 얼마나 많나요? 믿으러 본 노예에 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광야에 혼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생이 텅텅 빈 것 같은 느낌, 내 속이 다 망가져 무너져 내린 그 느낌, 숨을 쉬는데 막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희망 없는 그런 광야 같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나에게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것에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대축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일본의 수인을요, 대학 학장을 지낸 와타나베 가즈코라는 여인이 그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선 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 책을 통해서 한국에 참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 쉽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투덜대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쭉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가장 먼저 했지? 그랬더니 오리지널로는 미국이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얼마나 참 이거 원문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구나. 내가 미드로브 노예에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심어주셨습니다. 이 도시로, 이 나라로, 이 교회로,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장소를 감사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장미를 피우고 싶습니까? 장미를 피우세요. 튤립을 피우고 싶습니까? 튤립을 피우세요. 또는 작은 달팽이가 아니고 페랭이 꽃을 피우고 싶습니까? 페랭이 꽃을 피우세요. 베이비 브레스, 안개꽃을 피우고 싶습니까? 안개꽃을 피우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국 극동방송국에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모님, 트루디 사모님이 미국 분이에요. 한국 그 가는 6.25 전쟁 막 끝났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정말 자신이 한국에서 같이 사귀었던 그 군인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군인도 결코 부자가 아닌데, 그것도 가난한 상사인데, 내가 꼭 아이 하나는 내가 후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김장한 목사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신학교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둘이 결혼했어요. 한국으로 옵니다. 그것이 1958년도. 한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지직에 못 살았는지요. 미국에 잘 살던 그 인텔리 여자가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혔을까요? 얼마나 모든 것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화장실이 불편했을까? 얼마나 모든 것이 힘들었을까? 그가 한국을 향하여 와서 마음에 가진 그 모토가 뭐냐면은 내가 선 그곳에서 꽃을 피우리라. 그것을 일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을 안 했답니다. 단 한 번도. 얼마나 저는 그것만 들어도 그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으로 존경하고 싶어요. 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지지리도 힘들게 황폐화된 빈들과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다. 지금까지 참 제가 저번에 한국 나갔을 때 김장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90이 되셨지만 얼마나 건강하시고 아직도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 엄청난 극동방송을 전부 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야, 거기에서 제가 인터뷰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없는 것만 불평할까요? 왜 다른 곳에 갔으면, 왜 이랬으면, 왜 이것이 있었으면, 왜 더 큰 것이 있었으면, 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왜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향같이 푸근한 곳이든 궁궐같이 풍성하고 화려한 곳이든 아니면 바람이 많이 휘몰아치는 썰렁한 광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가? 주님의 자비가 긍휼히 나를 바라보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다고 하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쳐 올린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축복으로 나의 작은 그것을 가지고 주위를 향하여 베푸는 대잔치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 때로는 언제나 마음이 괴롭고 참 광야 같고 절망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은 온 세상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대축제,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대축제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고 대축제를 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한 여정 속에 저는 어느 정도 왔는지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요?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요? 진실로 우리 삶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축제의 장소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입니다. 소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들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물질 위에 축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